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사역자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나타난다는 것, 창세기 1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가? 네, 신실하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는 그런 답을 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닌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그 당시에 자녀가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었고 그건 불안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보장제도나 또는 치안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인다고 해서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경우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단계에서 지금 16장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다른 어떤 여인이 아닌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주실 그 아들을 기다렸죠. 그러나 매달 기다리던 것이 10년이 되어도 매달 실망만 거듭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직 성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마침내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종을 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례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어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뭐 배우자라든지 가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과 똑같죠. 자, 이러한 실패라고, 뭐 아직까지는 실패가 명확하지 않죠. 예. 이러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례 아내의 말을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 원하는 바의 그런 목소리를 들은 이유가 어떻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 깨어진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에 아이가 생겼다는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례는 그렇지 못했죠. 자기는 아들이 생기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또 남편 아브람과의 관계에서도 소원해진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사례는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멸시와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우리는 억압과 의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일지 모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책과 혹은 징벌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선한 것을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녀의 임신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생각들, 선하지 못한 생각들이 더 진행하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도록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처음에 몇 번 깨우치시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죄악이 싹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죠. 그것은 깨어진 관계들 그리고 증오와 상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어떤 질병과도 같습니다. 병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잠복기라는 기간을 가집니다.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바로 깨닫는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어 라고 봐서 깨닫는 사람 없죠.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증식하고 퍼져서
목이 아프다거나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짧으면 3일 또는 길게는 몇 주 혹은 어떤 질병은 10년, 20년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가 살짝 들어올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떤 잠복기의 시간을 거쳐서 그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조금씩 내 모든 의식이 죄를 짓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어느 날 아침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이미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내일의 삶 가운데서 죄의 열매를, 쓰디쓴 죄의 열매를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따라가는 것을 어느 경우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놀랍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없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죠? 의도한 씨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왜 하죠? 하갈아, 내가 있을 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다. 그죠? 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이 질문에 깔려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이제 새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왜 돌아가라고 할까요?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민족 안에 하갈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거기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서 키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런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없던 자였죠.
아브라함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운명과 이스마엘의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유리컵을 깼어요. 그 깨어진 유리 조각들 엄마가 와서 치워줍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실수로 벌어진 유발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리하시고 이 상황들을 처리하시는 것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서로 간의 증오심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 관계가 부드럽겠습니까? 여전히 죄송합니다. 여전히 증오와 반목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또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 간의 증오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대립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혜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것이 형벌은 아닙니다. 예.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도 죄인이지만 예. 아브라함이 실수로 태어난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증오심, 서로 대항하고 반목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갈등과 미움이, 불신이 아담의 그 가정에 들어오고 또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이 증오가 가정 안에, 형제 안에 증오가 들어온 것이죠.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선조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이에는 증오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가 자라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쓴 열매를 먹도록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밀과 함께 잡초를 자라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된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죄악의 악취와 오물들을 물리도록 신물나게 맞게 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죄 용서와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물, 증오와 반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러한 증오심, 반목,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용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결과물, 증오와 죽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일어난 그런 결과물, 증오마저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영적인 관점에서 축복이죠.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눈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우리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따라갈 때에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죄의 결과물과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주 예수께서 그것을 허무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